말씀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그녀가 아이를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무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소낙되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아멘. 그거에 보시면은 오늘 제목은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제목인데 여기 보니까 한 여자와 사내 아이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이 한 여자가 누구고 사내 아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함을 많이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용이라 불리는 사탄. 용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물,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용의 그림은 아주 많이 봤을 겁니다. 과연 어떻게 상상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든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셨든 모르지만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의 그림이 다 같다는 것이죠. 네. 자, 이 용은 세상 동물은 아닙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말하자면은 한약을 재서 먹을 때 용을 넣을까요 말까요 이런 의사가 말을 질문합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한약에 들어간 용은 이 용이 아닙니다. 여기 들어간 용은 사슴뿔로서 녹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슴이 사슴뿔이 건강이 많은 쪽이 있기 때문에 이 용, 이게 용 한 조각 사슴 뿔 한 조각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10만 원,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용하고 이 용하고는 이제 헷갈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이제 주제가 큰 환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12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제, 주변 연결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게 될 텐데, 워낙 이제 시간이 짧고, 다 성경 연결 구절을 이제 찾다 보면은 시간이 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증을 내고, 그래도 좀 더 빨리 끝내지, 이렇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말씀은 한 여자와 한 아이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주인공의 상대역 마스인 사탄, 즉 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흔히 용은 동생을 막론하고 전설이나 신화에만 등장하는 신비의 동물, 정체가 없는 이미지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로 여기지만 성경을 통해 용이 실존하는 진승이며 그의 정체는 사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용은 전설이나 신학에 등장하는 용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사탄이며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이 용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쫓겨나고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결박되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1000년 동안 바둑에 갇히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용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그냥 짐승으로서의 용들과 사탄으로 불리는 용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은 이 시점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동물의 용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탄을 일컫는 말인지 이걸 분간을 하면서 읽어야 될 것이죠. 이는 양들이 많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사자들은 많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문장을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수많은 뱀들이 있으나 옛뱀이라 불리는 존재는 야생 뱀이 아니라 그룹이었던 루시퍼요.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을 말합니다. 용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들은 많지만 큰 용이라 불리는 자는 사탄 하나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밑에 보면 9절 한번 보십시오. 예, 9절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겠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한 구절에 여러 이름이 있지만 그 여러 이름 전부를 뭐요? 큰 용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큰 용, 저 옛뱀을 낙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로 이제 그 이름이 다양함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여자를 속이는 자, 뱀으로 나타나죠. 예, 욥을 고소하며 시험하고자 제안했던 자도 사탄으로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자도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자도 사탄입니다. 성경은 포도주, 즉, 그 독주를 용들의 독이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죠. 사탄은 상징이나 비유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서 없다 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용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 하늘 외에 바다에는 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늘 위에도 바다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이 하늘, 우주는 성경에서는 3층 하늘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끝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하나 지금 과학적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시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4편 13,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미워 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땅이 물의 심판을 받고 물속에 갇히게 되죠. 그죠? 근데 점차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서 윗물을 깊음에 받아라. 그리고 땅의 아랫물은 땅의 바다를 이루는 실제 물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용들은 저 하늘 위에 깊음이란 바다에 있는 동물들입니다. 깊음의 바다에 있는 동물들로서 주로 천사들의 음식이 된다. 시편 78편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용들을 잡아다 음식으로 먹는다. 이런 말은 아마 어느 나라, 어느 전설이나 공상과학 만화에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용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 살을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4편 14절에서 미워 야단의 머리들을 부수어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광야의 백성들이 먹은 게 뭐예요? 만나. 그게 바로 용들의 머리를 부숴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용들의 머리들과 리워야단의 머리들이란 말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나오죠. 자, 같은 말을 다르게 두 번 표현했다면은, 용이 곧 리워야단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마음에 새겨두시길 바랍니다. 시편 148편 7절에도 용들과 모든 기품들아 너희는 땅으로부터 주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용들과 기쁨들에게 주를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죠. 용은 기쁨들이 있으며 이 기쁨은 창세기 1장 2절의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실 때 궁창 위에 두신 물이 바로 기쁨의 바다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제 이 말씀들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용들의 처수란 말이 자주 이사야서에 나오게 됩니다. 용들도 어디에 거처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오기 때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곳을 용들의 소굴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에레미야 9장 11절에서 이제 나오고 10장 22절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하솔, 바빌론이 용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런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곧 사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용들이 어디에서 거처하며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걸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이나 바빌론의 동물로 용들이 살아있다는 역사적인 기록은 사실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마귀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주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버린 그곳이 용들의 거처가 되었다. 이것이죠. 자, 바벨론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서 마귀들의 처소요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된 것임을 익히 잘 알려진 말씀이고 또 앞으로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나오게 설명하게 됩니다. 실제 용들이 있고 마귀들을 언급하는 용들이 있는데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오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은 붉은 큰 용으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의 주제는 그 3년 반 동안 이 땅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큰 환란을 통과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아까 읽은 이제 9절 보십시오. 1장 9절에서 그 큰 용, 즉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하는 후 이것은 후 3년 반 동안의 본격적인 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등장하는 여자는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광야로 도망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교회는 큰 환란 전에 이미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여자는 마리아도 아닙니다. 그녀는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 때까지 2000년을 살아있을 수는 없는 이야기죠. 주들은지 여러분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저도 교회, 여러분들도 교회죠. 그러면 우리는 환란 전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첫째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 여자는 성모 마리아다. 그것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성모 마리아는 예수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용된 하나의 그릇입니다. 그 여자는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도 아닙니다. 자, 11장에서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03년 반에 속한다. 이 말씀이 되고, 12장은 이스라엘이 6절에 보니까 1260일 동안 방해로 도피하고 주님께서 예비한 처소에 거하며 부양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후 3년 반에 이제 남아있는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피시켜서 1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이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죠. 13장에 들어가면 큰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들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고 14장은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성경이나 그러하지만 특히 계시록 12장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살피지 않고서는 이제 올바른 해석을 기대할 수가 없는 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문만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해석들을 많이 내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리를 깨닫게 하시는 자들은 갓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저절되고 젖과 생석 물러난 자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9절을 보니까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저절되고 젖과 생석 물러난 자들에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시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항상 어린아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젖먹이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제는 이제 연수가 되면은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주님은 한 구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씩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느 한쪽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 전설을 계속해서 자주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자세하게 말씀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우리 이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에서 28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사에서 28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설교자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이 한 구절에 등장하는 것을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주 성경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구절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통째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떤 사람은 구약만 읽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어도 된다. 그 말씀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은 한 여자가 누구인지, 한 아이가 누구인지 교파별로 학자마다 해석과 의견이 서로 다른 아주 시끄러운 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상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또 이제 열정이 없어서 다른 분의 설교를 들어보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찾아다닌다든가 아마 이런 거는 아마 안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본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것도 힘겨워하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도 없을 것이고 또 뭐 살기 바쁜데 신경 연구하거나 저분은 어떻게 설교하는가 들어보러 가거나 물론 뭐 지금은 인터넷도 다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기술을 이제 들어보면 옛날에 유명하다는 분 다 찾아다니면서 들어보면은 다 달라요. 근데 성경 말씀 하나인데 왜 저렇게 다를까? 그게 바로 우리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비교함으로 본문이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정의하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듣고 깨달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1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큰 환란 때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에 관한 장입니다.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큰 환란이 야곱, 즉 이스라엘의 고난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큰 환란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을 시험하고 정죄하는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은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 왕국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왜? 큰 환란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몽둥으로 때려서 바로잡고 구원하시기 위한 장이 바로 큰 환란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성전에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보이며 이제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짐승의 형상을 세워 경배를 요구합니다.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한글에게 일체 금지에 버릴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어디론가 도망을 하거나 주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 백성 차이가 그것입니다. 반면 오늘날의 교회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성경도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헬 옷으로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더라.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해를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는 달이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왕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고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은 매우 알기 쉽고 이제 분명한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소위 목회자들이나 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여자의 신원,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저마다 한 마디씩 하며 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거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해석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로마 캐토릭은 이 여자를 바로 성모 마리아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여자가 주님의 신부인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로 언급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이니만큼 한 여자를 교회라고 하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나 교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해석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여자라는 말 대신 마리아나 교회를 대입해보면 성립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으면서 여자라는 말 나올 때마다 마리아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교회라를 넣어서 읽어보면은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7년 권지한 기도원에서 계시록 특강을 할 때 그 여자란 말에 교회와 마리아를 대입해서 함께 읽어보기도 했는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그때도 우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여인으로 불리는 존재가 마리아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여인으로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에는 4명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또한 이제 자신을 여대언자라고 하며 성도들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이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으며 계시록 2장 20절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여자는 오늘 12장 본문에서 한 여자가 나옵니다.
17장에 가면은 큰 바빌론이라 불리는 창녀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요. 신성 모독하는 하늘 이름들로 가득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있다. 그래서 17장에 나오는 여자 음녀를 말합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자주색 옷을 차려 입었고 금과 보석들로 진주들을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죠. 네. 자, 그럼 10장 1절에 해로 옷 입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노래는 열두들이 있으며 왕관을 쓴 여자는 누구일까? 성모 마리아도 영광스러운 교회도 아닙니다. 성경 어딘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있죠.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37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가 다른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제들에게 보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보소서 해와 달과 열한들이 내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고는 그 꿈을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니라. 자, 요셉이 꾼 꿈에 따르면 해와 달과 열한별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해와 달과 열한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로 모두 한 가족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요셉에 포함한 12형제가 12지파로서 곧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히브리인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로 말인 줄로 아는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들은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읽을 때 이 글을 선생님이 읽고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경의를 표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말해 해는 아버지 야곱을 말하고 있고 다른 어머니 라헬을 말하고 있으며 열한별은 자기 형제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의 추측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지칭하는 말인 줄 알고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고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야곱에게 12아들들이 태어났고 또한 이제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한 족장에서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 해로 옷 입은 여자의 정체를 이스라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총리가 되어 곡식을 관장하는 자가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가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곡식을 구하는 장면을 창세기 42장 가면 알게 되죠. 이래서 요셉이 꾼 꿈이 그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해로 옷 입고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개의 왕관이 있는 영광스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의 지위, 영광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때 그들의 모습이 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된 모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때로는 과부처럼 때로는 창녀처럼 보일 때 정도 있고 또한 이제
AD 70년 이후 1948년까지 나라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 해와 달과 12별이 있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온 땅의 중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의 왕국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늘에서 본 큰 이적과 같은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칠삼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출산하려는 것은 해산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산고는 두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자 그대로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을 산고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심판 때에 받게 될 고통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받는 고통과 같다고 해서 또한 산고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장 32절에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는 산고를 겪는 여자의 소리 같고 첫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 소리 곧 시온의 딸의 소리 같았도다. 그녀가 스스로 탄식하며 자기 손들을 펼치고 이르기를 이제 내게 화가 있도다. 살인자들로 인해 내 혼이 지쳤도다 하는도다. 이제 이스라엘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산고의 고통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받을 고통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은 고통에 이제 사로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3장 21절, 이제 49장 24절, 50장 34절 이런 이제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특히 큰 환란 때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6절 7절 말씀을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6절 7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예레미야서 30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고를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고를 겪는 여자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은 고난을 받아야 구원받게 됩니다. 지금은 자식들을 매를 대도 학대한다고 잡아가는 세상인데 사실은 자신을 매로 다스려야 됩니다. 안 고칠 때는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을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담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자식을 그대로 보고 두면 안 되고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을 이렇게 회초리를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환란을 주시는 것이고 그 환란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그 목적이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환란의 목적입니다. 아이를 낳는 여자의 고통을 남자가 겪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환란 때 이스라엘에는 남자마다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각자 상상하고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하늘의 보좌로서 쫓겨난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사사건건 대적하고 회방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일에는 반드시 개입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이스라엘을 임하는 고통이 아주 대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3절에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왕관이 있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괴물이죠. 이런 괴물이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는 한 여자였고, 3절에는 큰 용입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인데, 그의 7머리에는 7개의 왕관이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통해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을 각각 보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절에서 아까 본 대로 이 붉은 용이 사탄이요 마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나타나서 입으로 속였던 뱀은 옛뱀이라 불렀고, 사람들은 뱀이나 양이나 염소, 독수리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용들에 대해서는 신화나 전설에서 들은 것이 아마 전부일 것입니다. 동양인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용을 매우 좋아하고 숭상합니다. 그는 그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용꿈을 꾸었다면 일몽으로 풍운이 올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용은 청룡도, 흑룡도, 황룡도 아닙니다. 붉은 용입니다. 그는 사탄이며 옛뱀이며 루시퍼입니다.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생긴 짐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자, 욥기 41장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깊음의 바다에 있는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의 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생김새와 힘, 그가 하는 일 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욥기 41장 18절로 22절에 보니까 그가 재채기를 하면 빛이 번쩍이고 그의 눈은 아침의 눈꺼풀 같으며 그의 입에는 타는 등불들이 나오고 불꽃들이 튀어나오며 그의 콧구멍에서는 끓는 흙지나 가마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연기가 나오는도다. 그의 숨은 숯을 피우고 그의 입에서는 불꽃이 나오며, 이 용은 입으로 불을 내뿜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지상에는 이런 동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욥기서 41장 31절 33절에 보니까 기품을 솥이 끓는 것 같이 끓게 하며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드는도다. 그가 자기 뒤에 길을 만들어 빛나게 함으로 사람이 기품을 100발 같다고 생각하리라. 땅 위에는 그와 비길 것이 없나니 그는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졌느니라. 아주 이제 용의 상태가 어떠함을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는 기쁨의 바다에 있는 짐승인데 주님은 시편에서 그를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의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뱀, 붉은 용, 큰 용, 리워야단. 주님은 그가 기쁨을 끌게 하고 바다를 향유단지 같이 만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기쁨, 바다는 땅의 바다나 강물이 아니라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야단의 존재가 무엇인가?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어떤 자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욥기 41장 34절에서는 그는 모든 높은 곳을 눈여겨보는 자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렇게 또한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과 견주어 높이려 하는 자이죠.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저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결국은 이제 주께서 그를 멸하게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저 구부러진 뱀이라고 말씀합니다. 리워야단이 바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하늘에서 리워야단이라 불리는 자를 이 땅의 사람들이 용이라고 부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용들은 머리 위에는 왕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적이며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즉시 그 아이를 삼키려 하더라. 12장에 나타나는 한 여자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서두에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큰 붉은 용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별들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에서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지며 그들을 질밟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용이 하늘의 별들을 끌어다 땅에 내던질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짓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은 하늘의 천사들도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시 사절입니다.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즉 이스라엘 앞에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라고요? 성경의 땅을 여성 명사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은 곧 이스라엘이고, 그 땅에 태어난 자는 그 땅에 낳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낳는 그 아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등으로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낳았으므로 사탄은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삼키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무언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아이를 이제 예수님이라 말해도 고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죠. 예. 자, 그러나 본문의 시기는 큰 환란 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며 장차 심판주로 오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환란 때 다시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큰 환란 때 이스라엘 다시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자, 본문에서 한 여자는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그녀가 낳은 아이는 예수님도 아닙니다. 그 환란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역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보다 더 많은 해석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그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허무하다, 타당성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며 그 심판대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수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또한 요한이 먼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입니다.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상하고 자기의 고통이 닥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열매를 내기 위해 하루에 만들어지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자기 아이들을 낳았도다. 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 즉 자기 아이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그 본문을 이게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사내 아이는 맞지만 자기 아이들로 복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여인은 캐토릭의 주장대로 마리아가 되고 될 것입니다. 자, 큰 환란 때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내 아이 또는 자기 자녀들이 누구일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선악되기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 올라가 그분의 왕좌에 이르더라. 자, 이 말씀까지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계시록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이 아이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어봤을 때 소문이 없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자, 이 구절로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그녀, 즉, 이스라엘이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철장이 뭐요? 이 철장? 현악대기, 쇠, 지팡이, 쇠 몽둥이, 네, 야구 방망이를, 나무로 깎아서 만들죠, 그죠? 근데 요즘은 뭘로 나와요? 알루미늄으로 나올, 쇠 몽둥이 나올 때 있죠? 이거 사람을 꿀에 품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지겠죠, 그죠? 예. 자, 이 아이는 여기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을 상상하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과 자꾸 맞아들이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죠. 자, 이 아이는 채어 올라가 하나님께를 이루고 그분의 왕좌에 이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말씀 때문에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지역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며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세막되기로 심판하러 오실 분, 즉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죠. 네, 이 7년 환란 끝에 가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런 분인데 여인의 아이로 태어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9장 15절로 잠시 가봅시다. 주님이 그때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것인데 19장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권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수를 밟으시리라. 예, 예수님은 심판으로 지상 재림하실 때 쇠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므로 12장 5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분은 12장 11절에서 흰말을 타고 오시는 심판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계시록의 다른 구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도 이제 세막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세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이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권능으로 하는 것과 같으니라. 여기에도 이게 주님 말씀 보니까 주님은 두아드라 교회에 보낸 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세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로 보아 예수님만 세막대기로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나 이긴 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신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2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께로 채어 올라가 그런 이제 말씀이 있죠. 자, 그분의 왕좌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채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시는 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채가시죠, 그죠? 근데 주님은 자신 스스로 가지 누가 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 말씀을 한 구절에서 보더라도 이제 여기 나오는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는 환란 성도의 휴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교회의 휴거도 성도들의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늘로 채워가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죠, 그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채워가는 분은 성도들이고 채워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 7절 8절에도 사내 아이는 자기 자녀들로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내 아이는 3년 만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낳은 사내 아이로 3년 만에 큰 환란이 끝나기 전 이제 한구, 즉 심판의 고통 전에 하늘로 들림 받는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그는 민족들을 세막대로 다스리는 권능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는데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각 지파에서 1200명씩 공인된 자들로 분명한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온 세상의 민족들을 왕국 복음을 전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은 동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봉인된 이들이 14장에서 하늘의 시온산 위에 주님과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잠시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에서 입맞은 자들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7장에서 나와서 어떤 특별한 사역이 없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4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여자가 누구인지 사내 아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성경 전체의 설명과 증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해석은 지금까지 정통, 근본, 보수라 지칭하는 이들의 해석과 너무나 달라서 이제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짝을 이루고 있는 해석인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인을 쳐줬죠. 근데 누구도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권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이마에 인 맞은 이자들은 어떤 해를 입지 않냐고 14장에 보니까 하늘에 휴거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데, 여러분들이 배가 고파도 조금만 들어주세요. 1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3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합니다라. 이 말씀에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이 한 처소에 데려가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한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이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으로 도피합니다. 출애굽기 때 40년을 광야에서 떠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주님 광야에 한 처소를 예배해 주셨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봤죠. 자, 광야로 도망가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도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끌어당겨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는 말로 말하며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에서 위로하시고 큰 환란이 끝날 때까지 그들을 숨기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먹이시는데 이는 이집트로부터 그들의 조상이 탈출했을 때와 동일한 것을 이제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그들을 구양하신 것처럼 큰 환란 때 광야에서 1260일 동안 거기에서 그녀를 먹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유대는 산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며 어리석은 자는 머뭇거리다가 거의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닥치리라. 그는 지혜가 있는 아들이니 그는 아이들이 커져서 나오는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방이 죽임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큰 환란 때에 있게 될 광야로의 탈출이 출애굽과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나 반대로 광야로 도망한다는 점입니다. 광야에 있는 피난처는 바위 도시, 즉 페트라가 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제 다니엘은 그가 또한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가며 많은 나라를 뒤엎을 것이나 이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우두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처는 에돔이요 오늘날 페트라로 알려진 그 장소가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은 자들은 그곳서 적그리스도를 피하여 환란 가운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 도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3년 반 동안 먹이실 것입니다. 페트라에 도피한 유대인들은 외에 일부 유대인들은 갈멜, 바산 그리고 길앗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매서나 예시경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6절 6절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